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이 신대륙에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기초는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은 마약 문제, 불법 총기 소유,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또는 동성 결혼의 문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참 시애틀에서는 어떤 남자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전용 목욕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입장시키겠어요? 거기서 막으니까 자기를 차별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연방법원까지 그 문제가 올라갔어요.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참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는 교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미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결정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우리 한국도 언제 이런 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통해서 중범죄자, 사기꾼, 동성애자, 모든 죄인 다 환영하고 이곳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직분자는 될 수 없는 것, 그런 자들은 교회의 직분자,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 없는 것과 또 교회 건물도 결혼식장, 그들을 위한 동성 결혼식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 목회로 지금 얼만큼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저도 그런 결혼식을 주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내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까지 교회 내규에 넣어야 할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혼돈된 세상이 되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건물이 파괴되고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참 모순된 것은 중동 지역의 전쟁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구시가지가 있어요. 구시가지에 가보면 네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곳에는 유대교, 기독교, 물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종교가 차지할 수가 없어서 4개로 나누었어요. 이슬람 지역, 유대 지역, 기독교 지역, 아르메니아 정교회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이 그곳의 성지가 된 것은 그들의 첫 번째 모하멧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하멧이 거기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성지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장소요,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그래서 아주 성지가 돼.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것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이 성전이 우리 기독교의 그런 성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지역이에요. 아르메니아 정교회,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은 나라가 제1번입니다. 로마 이전에 세계에서 첫 번째 국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와서 그 성지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4군데로 나누어서 성지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아주 중요한 메이저 종교가 모인 지역이, 그렇다면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쟁 지역이 됐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살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샬롬, 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 지역이에요. 이름은 예루살렘. 그렇지만 평화는 없고 분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란한 시대.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처럼 죄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때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란한 이방 문화,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속에 그곳에 출애굽에서 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할 텐데, 조금 살만하니까 아주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그것은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곳 아닙니까? 현대인들 중에도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지식과 물질 문명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과거의 바벨론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권위 또는 사람의
그 human right 이런 것을 앞세우며 살았어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예요.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됩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대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현대인들 중에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능력과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외면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웁니다. 도리어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을 받으려고 해.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동성결혼이 싫다고 해서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마약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타락한 이방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자존심 몹시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았고 자녀들도 성장해서 그곳을 떠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을 떠나지 못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과거를 회상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그래야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저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나무 이파리도 없고 그저 가시만 있는 조그만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모든 문화가 다양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는 좋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니까 뭐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막에 물가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에 심겨진 나무, 이파리가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된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바벨론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기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근심 걱정만 보이고 세상에서 한숨만 쉬는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움 당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먼 이역만리 이방 땅에 끌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성전은 거기에 없지만 거기에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회에서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당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유대인들 7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을 지었는데 이 회당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나 사도, 그 외의 사도들이 선교하러 가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몹시 그저 낯선 곳이지만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 모이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당은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서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혼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우상 문화에 젖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신앙이 다져져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출내 민신 5가지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토라라 그래요. 이 토라를 잘 해석한 탈무드를 이렇게 저작해서 탈무드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방 땅에 살지만 봄, 가을 한 달씩 모든 것 뒤로 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런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키셨나 하는 것을 회상하고, 지금 우리가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이방 문화 속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도,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바벨론 세속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애를 썼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악기로 사용하던 수금을 이용해서 유행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요청을 그들은 뿌리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금 악기를 강가의 나무,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랬어요.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피 흘리는 독립전쟁 하지 않았어요.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유명한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성전 지으라고 허락해 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은 30냥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 노예로 잡아온 그들을 돈도 받지 않고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제는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뒤에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뒤에서 딱 배경들이 되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피 흘리는 전쟁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방을 주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귀환이 돼.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 이 바벨론 포로 기간, 고난의 기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기도 시간을 가져,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힘들었지만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런 인생은 결국은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간이었어요. 도리어 이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포로기와 같은 생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속 문화를 등지고 살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참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미약했어요. 성령 강림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함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 고린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파다, 장로파다, 집사파다. 파당이 생겨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만찬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빵 같은 걸 많이 가져와서 먹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 갖고 오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편지는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그저 소멸이 돼서 없지만 눈물의 편지. 그러나 바울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환경에서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 동력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그는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디도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보면 사랑하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요. 그레데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지금 헬라나 그리스 그 아래쪽에는 섬이에요. 그 그레데는 그레데 문명이 발상이 되었고 미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철학자들, 그들의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어떤 선지자, 우리 기독교의 선지자가 아니고 그들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였다.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이 바울은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문제가 있는 곳에 남겨둘 수 있습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여러분 자녀 남겨둘 수 있어요? 전쟁이 있고 북한처럼 독재국가, 굶어 죽는 그런 나라에 남겨둘 수 있습니까? 자식을 사지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심지어는 나라도 자기 국민이 사지에 있으면 전용기 보내서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디도를 끌어내야 될 텐데 도리어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왜 그를 거기에 남겨두었을까요? 그 디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 공부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참 말씀으로 잘 인도하세요. 근데 그 당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할례당도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 장로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는 일이었어요. 그곳이 사기를 치는 곳이었지만, 혼란한 땅이었지만 디도가 남아 있었던 것은 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패한 세상에 남겨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가정, 교회, 교단, 직장,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떠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참 기이한 광경들을 목격하고 신비를 체험했어요. 주님, 이곳에 텐트 치고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 예수께서 내려가자. 세상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곳이라고 일 수도 있어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봐요. 불평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남겨두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 우리 인디애나폴리스는 이제 동성애 문제는 거의 지나갔다고 봐요. 제가 목회하던 시애틀에는 처음에 그 문제가 왔을 때 교회에 큰 타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 미국 장로교단을 아주 공격을 했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단은 성경 말씀 권위 인정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별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 교단 탈퇴해야 됩니다. 이 교단 떠나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는 이 교단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교단이 미국 장로교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곳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한번 거기에 이렇게 귀가 열린 사람은 다른 말 안 들려요. 결국은 그들이 떠났어요. 참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거의 전 평생 목회를 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목회했는데 그 문제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우리가 그 교단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회가 열렸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노회에다가 선택권을 주고 교회에도 선택권을 주고 목사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택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결정했고 목사로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노회가인데 우리 노회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근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성애자라서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인권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절반인데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총회 노회 대표가 7명이에요. 우리는 노회에 소속된 목사만 3명, 그리고 장로님 4명, 그래서 7명이 가는 거예요. 또 한인교회가 몇 개 더 있었어요. 우리 한인교회들은 다 반대를 하죠.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그 큰 공헌을 한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 한인교회가 거기를 떠났다면 거기도 통과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것을 피해서 이제 우리끼리, 우리 교회끼리 이렇게 해서는 아니다.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나 하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해야 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이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방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남겨진 사람은 오직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남겨두었다는 말은 영어는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나무가 있는데 나무 기둥을
도끼로 잘라서 쓰러뜨렸어요. 그럼 밑에 구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이제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죠. 이게 렘넌트예요.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문화, 세속 문화에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에 남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 교우들은 남은 자들, 렘넌트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하고 결실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